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생각입니다. 자,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죠. 이 천사는 이제 17장에서 이미 음녀를 보여줬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천사가 한 번은 음녀의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으로는 거룩한 성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그 21장 뒷부분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뭐 이러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9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아서 높고 큰 산 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라는 거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다라는 게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누구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11절,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시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뒤를 좀 봐야 되는데요. 뒷부분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뒤로 가보세요.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시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과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19절.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실내, 그 안쪽, 실내가 아니죠. 그 예루살렘의 중심 부분,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고, 그 성벽을 따라서 12개의 대문이 있었는데 그 대문이 이제 진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그 12개의 대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이 그 도시가 어떤 모습이라 했죠. 근데 아까 18절을 읽을 때 도시가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그 벽옥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고 매우 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지금 성경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결국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것을 세상으로 비춰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명하고 투명하고 맑아야죠. 왜? 교회가 바깥으로 비추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담을 새까만 벽돌로 막아버리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깥으로 드러나려면 벽옥과 같은 재질로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다 비춰지도록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그 성벽을 아주 벽돌과 같이 단단한 콘크리트를 쳐서 막아놓으면 바깥에서 볼 때 뭐가 보입니까? 그 교회가 보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안 보이는 빛을 가리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성벽이 빛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빛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똑같이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성벽이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12절. 그 도시에는 높고 큰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주춧돌도 12개인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고요. 조금 전에 그 12대문 있죠. 12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12사도와 12지파가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것이 교회, 전체 교회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시와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 막대기로 그 도시를 재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보니 사람의 치수라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천사가 성을 재보려는 게 자로 재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자로 재보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똑같아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사이즈는 뭐라 그러죠? 그게 주사위 같은 모양이잖아요. 주사위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정육면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길이를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랍니다.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굳이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지만 굳이 계산을 해보면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지구에서 2200km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서 2200km를 올라가면 거기는 그 지구상에 있는 그런 공기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정말 올라가는 거죠.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만들어졌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는데 그 지성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육면체로 된 주사위 모양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구름이 내려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큰 주사의 모양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아까 19, 20절, 21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죠.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자체가 성전이니까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되겠다, 누구한테 특별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도시 자체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어질 것이고요. 24절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들여올 것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 전 세계 왕들도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 도시가 얼마나 놀라운 도시인지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나라에는 원수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모두 어디 갔어요? 이미 이전에 지옥에 다 빠졌죠. 그래서 27절 보면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이곳에 못 들어와요. 오로지 순결만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순전한 교제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셨고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근데 이 기록 역시 사람이 이해할 만한 보석들의 이름들을 나열을 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모양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의 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잘 유지하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브릿지 장로교회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